느헤미야 1장 2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에 왕이 머물던 수산궁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인데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끝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담당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음식에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받는 사람인지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사람 자기 민족 세 사람이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이 포로로 끌어올 때 잡혀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상황이 어떤지 몹시 궁금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세우고 문을 다시 복원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가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처음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려고 했지만 건건이 회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회방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지연되어 왔던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문제를 두고 생각하다가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다. 심하면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한테서 찾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서 문제를 찾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아니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나서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배우자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서 그런 배우자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배우자로 붙여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을까? 이런 지경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화살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아직도 황폐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버릴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해버릴 수 없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이 개입합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당했던 과거의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배우자한테 이전에 당했던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이 잘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방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만났는데 그냥 해결을 해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합니다. 길은 없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자꾸 찾도록 그때 사탄은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 깨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놓고 완전히 자기 영혼을 말아먹도록 유도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택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 안 하게 생겼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엉망이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나한테 말해주는데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말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데 나는 염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염려 안 하기로 선택한 그 마음,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기로 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없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 연합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연합 적군을 막아낼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을 만났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하겠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21절에 모아놓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는데 찬양 가사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가사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일어나더니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는 적군들이 스스로 싸워서 다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몸에 붙이거나 뿌리는 파스가 아니고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그런 뜻입니다.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모든 경우에 그때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 너무 살기 힘든데요.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 정말 고달프거든요.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왜 아직도 자기 나라가 황폐한 가운데 있는지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 원인은 자기 민족이 전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우리 민족 놈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없는데 우리 민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도 포함시켜서 정말 자기 민족의 죄가 자기 죄로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마치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7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8절에 옛적에 애굽에서 나왔던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로 너희를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우리 민족이 그 말씀을 귀에 새겨두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흩어진 나라에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마음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 데리고 오겠다. 다시. 그래서 너희 살던 본토로 데리고 와서 거기 다시 살게 하마. 하나님이 옛날에 이미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권능으로 구원해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1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시대는 요즘처럼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수분 내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하고 해서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누가 요셉을 기억하겠고 요셉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누가 찾아내고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산 줄 알고 누구에게 가서 되사겠습니까? 찾을 길도 없고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당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요셉이 되었고 그리고 나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의 인생이 바뀌는가 싶었더니 그런 요셉을 완전히 깔아뭉개기라도 할 양 20절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러려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누명을 쓰고 그 힘들 때에 요셉은 그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힘으로써 인생이 무너졌다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시지 문제를 다르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로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도 그가
본토로 돌아갈 때 정말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해적이 많아서, 그리고 길에도 사람의 재산을 뺏고 몸을 해코지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본토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돌아가려면 왕한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군대를 붙여주셔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왕 앞에 그렇게 부탁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왜냐하면 전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한테 말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전에는 그런 말을 해놓고 오늘 왕이여 왕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니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는 왕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안내받았다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코너로 내밉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나는 뭐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 그 말 속에는 뭔가 내 인생 속에 업적 같은 큰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가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뭐 이렇게 맨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사탄이 줍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 무슨 업적을 남겼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생각이 맞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업적을 물으시는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곁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도와준 그것을 알아주시지 내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도와줬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겼을 때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알아주시지 나 세상에 살 때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야 할 때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한테 속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난 아무것도 못하고 살잖아.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어렵지 않은 때에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주셔서
계속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 염려 안 하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요셉처럼 신실한 하나님 모든 사람들처럼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